여러분, 이 윤흥길 씨가 쓴 완장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을 제가 읽은 지 좀 오래돼서 이야기의 자세한 이야기는 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대충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마을에 굉장히 하는 일이 없고 그냥 게으르고 그러면서 능력도 별로 없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천대를 받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마을에 있는 조그만한 저수지 관리인으로 이제 할 짓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에게 그 일이나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관리인이라는 완장을 이렇게 채워줍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이 완장인데요. 그런데 이 완장을 차고 난 뒤에 이 사람은 180도로 변합니다. 자기도 착각을 하는 거죠. 자기에게 이 완장을 찼으니까 이게 굉장한 대통령이나 되는 그런 권리로 생각하고 권력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평소에는 그렇게 멸시를 하더니만은 완장을 차고 있으니까 그 앞에 굽신거리는 이제 그런 것 가운데서 막 일어나는 아주 이렇게 얼토당토한 그런 어떤 사건들을 재밌게 그린 그런 책이 이제 완장이라는 그런 어떤 책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완장을 채워놓으면은 사람이 변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완장을 찬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완장을 차고 있는 때와 또 차고 있지 않을 때가 그 태도가 하는 사람도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좋은 완장을 차는 것을 인생의 대부분 목표로 생각합니다. 그럼 가만 생각해 보세요. 어느 공동체이든지 간에 어느 직장 생활이든지 간에 사람이 차고 싶은 게 뭐냐니까 좋은 완장을 차자. 그래서 좋은 완장을 차기 위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애를 쓰고 오늘도 그냥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나도 달라지고 또 상대방이 나를 대한 태도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완장을 차고 살아가느냐, 어떤 직책을 맡았느냐,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다르게 만듭니다. 따지고 보면 너나 나나 그게 그겁니다. 그죠? 그게 그거고, 그죠? 거기가 거긴데 한순간에 이 사람에게 어떤 완장이 주어지고 어떤 위치가 주어지고 자리가 주어지면은 그 사람은 엄청난 다른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완장이 사람을 만들고 자리가 사람을 이렇게 결정을 하고 직분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좋은 완장, 괜찮은 완장 차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더 좋은 완장을 차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완장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완장을 이미 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완장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완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라는 왕족이라는 완장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업신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뒷받침하고 계시고 궁극적으로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이 완장입니다. 하늘의 권세도 땅의 권세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이 완장입니다. 우리가 이 완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하나의 우리에게 귀중한 완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완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완장이 뭐냐, 그 직분이 뭐냐 하니까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이런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2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또 한 가지 이제 완장은 6장 1절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과 동업자라는 완장이 또 주어지게 됩니다. 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면서 그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묵묵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가서 결국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마 이 땅에 산 사람 가운데서 바울처럼 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니까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직책, 이 직분, 이 완장에 대한 확실한 인식과 거기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거기에서 망하지 아니했습니다.
또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했고 온갖 박해를 받아도 견디어냈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거기에 넘어져 있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직분, 이 완장, 그것이 그로 하여금 일어나게 만들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여러분과 설교를 하게 됩니다. 갑자기 그것도 이제 고린도 후서 5장, 그것도 1절도 아니고 11절입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니까 좀 당혹스러운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을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난 뒤에 원래는 제가 십계명을 설교할까 좀 생각을 하다가 좀 더 이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마가복음 다음에는 고린도 후서를 좀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5장 10절까지는 여러분은 기억이 안 나겠습니다만은 3년 전에 오예배 때에 제가 그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후서가 너무 긴 거예요. 그렇게 하면 또 1년 정도 보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지난번 한 그 다음부터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5장 11절부터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지금 어색합니다. 왜냐하니까 고린도 후서의 분위기도 여러분 잘 모르고요. 더군다나 이게 출발이 고린도 후서의 중간부터 이렇게 출발을 하니까 굉장히 이게 좀 이렇게 좀 어색합니다. 들어도 아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귀에 쏙쏙 들어오던가요? 읽기는 읽지만 이게 뭔 소린고 그냥 입은 따라가지만 마음은 별로 이렇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이 설교를 제가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정도 한 3번째 정도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이 이 전체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좀 약간 어색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런 줄 아시고 그렇게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본문이 이제 어디에 바로 앞이 뭐냐 하니까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의 내용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 가운데서 가장 그리스도인이 죽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가장 자세히 설명한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죽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에 궁금한 사람이 있으면 앞 구절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에서 죽고 난 뒤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가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형편이 죽을 수 있는 위험 가운데서 지나가고 그런 고통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박해 가운데서 그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는 사망을 지나고 있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고 죽음이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사실을 보여주면서 그러나 그 죽음 뒤에 나에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기다리고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그가 확실하게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바로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죽음의 고비도 자기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의 좀 더 궁금한 것은 뭐냐니까 그러면 왜 바울이 그런 어려운 삶을 사느냐, 그런 박해받고 고난받고 힘든 삶을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면서 견디어내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이고 확신 때문인데 왜 그러면 그 삶을 사느냐라는 거죠. 바울이 좀 큰 잘못을 해서 그런 박해를 받으며 삽니까? 아니면은 바울이 좀 어리석은 사람이라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바울은 자기가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할 일이 뭐냐니까 주님이 주신 직분을 그가 감당하고 있다. 주님이 주신 그 직분을 자기가 감당하려고 하니까는 다가오는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는 그것에 대해서 맞서서 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직분이 뭐냐니까 여러분 4장 1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오죠. 시작.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3장부터 사실은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만 4장부터는 더 뚜렷하게 나의 직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4장, 5장, 6장까지 계속 연결이 되어서 이 전체 주제가 뭐냐 하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직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 바울이 받은 직분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모든 사람이 받은 직분에 대해서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직분이 뭐냐 하니까 3장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3장 6절에 보면은 새 언약의 일꾼이다 라는 그런 어떤 직분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받은 직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었고, 그 직분이 주는 사명감이 그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직분을 결정이 있었고 마음에 분명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이 그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는 묵묵하게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든지 않든 간에 우리가 한 가지 동의하는 것은 그의 삶은 정말 위대했다. 우리도 그런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런 위대하고 놀라운 삶, 정말로 그래서 2세기의 어떤 사람은 바울행전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 책 제목이 원래 바울행전이 아니고요, 책 제목이 뭐냐 하니까 바울을 사랑하여 라는 책 제목을 원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울행전이라고 해서 이제 그 일종의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경전예외 외경으로 그렇게 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정말로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위대한 삶을 살았는데,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직책을 주셨고 그런 일을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받은 그 직분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직분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새 언약의 일꾼이고 오늘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신이고 하나님의 동업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직분을 정말로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받아들였고 그 직분을 이루려고 열심히 살아가니까는 그 삶이 아름답고 놀라운 위대한 삶으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도 오늘 그 직분을 정말로 내 마음으로 받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려고 애를 쓴다면 바울 못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길이 열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니까 이 바울의 어떤 직분, 그가 말하는 직분, 아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가 결국은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완장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직분을 주셨고 위대한 직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직책을 모르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직책을 경시하고 내팽개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직책을 아시고 그 직책을 참 귀중히 여겨서 여러분도 위대한 삶을 살기를 나에게도 원하고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먼저 이 바울이 받은 직분의 내용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좀 살피면은 5장, 6장에 보면은 두 가지 직분이 나오는데요. 5장에서는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6장에서는 하나님의 동역자 내지 동업자라는 직분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는 오늘 바울은 자신을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에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소개를 하는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걸 볼 때 이제 먼저 여러분 11절에서 13절까지는 이제 바울은 어떻게 이 자신에게 맡겨진 이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말을 하고요. 14절, 15절은 왜 자기가 그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지 말하고요. 그 다음에 16절, 17절은 그 직분을 수행할 때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지 말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1절까지는 자기가 맡은 직분이 자세하게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순서대로 하면 본문대로 쭉 따라가면 좋은데 보다 좀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 저는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에게 주어진 직분의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가 받은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그 직분입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한다라는 직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이라는 말은 화목 전에 원수, 적대감, 분열, 소외, 반목 이런 단어를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이런 상황이었다. 이런 어떤 단절과 반목과 적대, 분열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 이루어졌느냐 하니까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창조 쪽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는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고, 그러나 특별히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시고 난 뒤에는 정말 좋도다. 여러분, 그대로 번역하면은
좋고도 좋도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인간을 만들어 놓고는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날마다 서늘할 때가 되면 그 인간을 찾아가서 교제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을 결국은 배반하고 사탄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 시작하고 살인하고 온갖 죄들을 다 짓고 난 뒤에는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창세기 6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사람을 지으신 것까지 후회를 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를 한다. 참 하나님께 고통을 안겨드리는 인간들이 되었습니다. 또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인간들 스스로도 굉장한 고통과 안타까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6절에서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다. 하나님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없었고 대신에 파멸과 고민과 고통이 가득했다. 여러분, 하나님도 고통스럽고 인간도 그 결과로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화목하시길 원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불화한 관계를 화목시키는 일은 제3자가 합니다. 그것도 이렇게 불화를 가져온 그 사람이 개전의 정을 보일 때에 너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불화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사과하라고 이렇게 중재를 섬으로써 일반적으로 화목이 이루어지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화목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인간에게는 완전히 그 지식과 마음까지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할 마음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인간은 그냥 파멸해 가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죄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을 설득하면서 그래서 인간과 화목하기를 주님 스스로 도모를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화목하시기 위해서 그 화목 제물을 친히 마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당신과 우리와 화목하는 길을 당신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21절을 보게 되면 그 일을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도록 만들어주셨어요. 2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돌리지 아니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로 돌리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그 화목을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에 내리는 하나님의 저주,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그 형벌, 이런 것들을 다 예수가 대신 받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그분께서 죄인의 취급을 받고 죄의 형벌을 지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화목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는 실행을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죄값을 치르는 그 고난과 그 죽음을 다 감당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모든 길을 그분께서 주도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드디어 소망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화목의 길을 여시고 또 한 가지 일을 하셨고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니까 이 화목의 길이 사람에게 전파되도록 하는, 화목하게 하는 사신,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전령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천사가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좀 적당한 예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도에서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보니까는 개미들이 굉장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의 대부분의 그 어떤 신과는 뭐냐 하니까, 세계관은 모든 생명은 똑같은 어떤 생명의 기중함을 가지고 있다, 윤회설을 대부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제 저기 보니까는 위에서부터 물이 막 확, 저 위에서부터 막 내려오는 거예요. 좀 있으면 이 개미들이 다 죽게 되는 거죠. 확 쓸려가지고. 그럴 때 이제 이 개미들을 어떻게 구합니까? 한 마리 한 마리 잡아내도 몇 마리나 잡아내지. 그러는 가운데에 뭐 위에서 야 비껴라고 고함을 쳐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한 가지, 물론 뭐 불가능합니다만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뭐냐 하니까는, 개미 중에 누군가가 그 사실을 알고, 그죠? 우리가 빨리 돌피하자라고 신호를 보내가지고 그 남아있는 시간에 빨리 이렇게 도피하는 그 길밖에 없다라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이 화목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라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사람은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직분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하니까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에게 맡겼고, 바울과 함께하는 일행에게 맡겼고요. 그리고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인들에게 맡겨진 것이고, 그 고린도 후서를 읽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성령님께서는 너희가 이 직분을 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화목의 일을 다 만드시고 난 뒤에 이 화목해 하는 일을 전하고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런 본문 볼까요? 18절에 한번 보세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19절 보세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천사에게 부탁했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부탁했다.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천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직분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이 사명을 수행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화목하게 하는 직책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에게서 이 직분이 떠날 때가 없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꼭 이것을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화목해 하는 그 사신의 직분을 내가 어떻게 감당했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참 우리는 우리의 이 직분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을 만날 때에 참 진정한 사랑, 진정한 우정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과 우정의 최정점에는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아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죄의 습관과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삶을 왜 사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여러분 최정점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데 이 직분을 망각한다면 우리는 사랑과 우정에서도 사실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성공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직분의 이름이 이제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서로 다른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직분을 좀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직분을 제대로 알려면 사신이라는 말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요, 로마 제국의 큰 영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그들이 파악하고 있는 인도나 중국을 제외하고는 눈에 보이는 모든 땅들은 그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영토가 반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원로원이 다스리는 관할하는 영토이고, 하나는 총독이 관할하는 영토입니다. 원로원이 관할하는 영토는 뭐냐 하니까 이미 완전히 복속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로마의 제국의 일원이 된 것을 좋아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면 총독이 관할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니까는 반역이 아직도 일어나는, 지금 이 이스라엘, 유대와 같은 나라죠. 여기에는 군대가 주둔을 하고 거기에 파견된 사람들이 뭐 총독이니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한꺼번에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하니까 레가투스라 불렀습니다. 레가투스라는 말이 뭐냐 하니까 대사, 사신이란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물론 이거 레가투스는 라틴어고 여기 나오는 사신이라는 헬라어이기 때문에 다른 단어이긴 합니다만은 바울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어찌하든지 주님의 일꾼이 되는 이 세상의 영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영역이고요, 우리에 대해서도 별로 이렇게 기뻐하지 아니하는 아주 반항적인 그런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참 기뻐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삐딱하게 보고 별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귀찮게 여기고, 왜 그러느냐 하니까 사람에게는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에 대하여 찾는 마음도 있습니다만 반항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싫어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종교가 참 많은데 유독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 마음의 어떤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이 사신의 말은 들어야 되고요, 이 사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낙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위대한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엄청난 권세가 있고 엄청난 결과가 있는 이 직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화목해 하는 전령이고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사람은 다 멸망합니다. 화목해 하는 전령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다 멸망합니다. 대신에 화목해 하는 사신의 말을 듣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의 이야기를 받지 않는 사람은 다 도륙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신의 말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집니다. 그 사신의 말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직분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직분과 비길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직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직분의 완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채워주셨습니다. 천사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여기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사람의 그 완장을 찬 사람의 삶도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완장을 우리는 이미 차고 있습니다. 이 완장에 맞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배경을 보겠습니다. 이 배경은 오늘 설교에는 별로 필요가 없어도 우리가 계속되는 데는 좀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본문이 그렇게 나오니까. 지금 이 배경이 뭐냐 하니까, 고린도 교회에 아주 최근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라는 그 직책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기가 전하는 복음도 지켜야 되고 그 복음을 증가하는 이 귀중한 직분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조심스럽게 자기 자신을 청거를 하고 있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데 너희도 우리를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청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좀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고린도인들이 자꾸 이렇게 거짓 선생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서, 그래서 우리를 자랑하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의 사도요, 너희의 이 화목해하는 그런 어떤 직책을 가지고 너희에게 했던 이런 것에 대해서 너희가 자랑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자랑하는 이 거짓 선생들에게 너희가 틀렸다라고 분명히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내용을 하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이 외모로 자랑하는 이 말은 여러분, 이 재밌는 말인데, 이 외모라는 말이 프로소폰이라는 말인데 이게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이제 그대로 해보면 뭐냐 하니까, 자기들의 얼굴로 자랑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너희가 분명히 말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들이 이제 얼굴로 자랑했던 건 아마 그 사람들이 굉장히 잘생겨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의미는 뭐냐 하니까
이 사람들은 추천서를 가지고 있었고요, 자기들의 혈통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고요. 고린도후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이 굉장히 말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수사학적으로 굉장히 잘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한 번 말을 하고 난 뒤에 엄청난 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은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떤 부흥사는 한 번 가면 돈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자기들을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그들이 내세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니까, 자기들은 엑시타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엑시타시가 뭔지 알죠? 황홀경에 빠져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굉장히 그들은 자랑을 막, 이런 배경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다라고 말을 할 때에, 그들은 자기들이 엑시타시, 그야말로 거품을 버글버글 무는 그런 어떤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있는 그것을 자랑했지만은,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이 직책을 수행했을 때 미친 듯이 직책을 수행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가 직책을 수행한 모습입니다. 본문 여러분 보실래요? 13절, 5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처음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여기에 미쳤다라는 말이 엑세스 테멘이라는 말로, 이제 헬라어로 정말 미쳤다 그 말이거든요. 내가 미쳤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미쳤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분을 수행할 때에 그 모습이 미친 듯이 했다, 미쳐서 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럼 무슨 말일까요? 미쳤다 어디?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께서 직분을 할 때 내가 미쳐서 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떤 사람 우리가 미쳤다 그렇게 합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미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한 가지에 완전히 빠져버린 사람 우리 미쳤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 미쳤다고 하면은 한 가지에 완전히 이렇게 빠져가지고 딴 것이 있는 듯 없는 듯이 살아가는 사람한테 미쳤다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직분, 다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이 직분을 그가 수행하기 위해서 그것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한 번 있는데, 그 베스도라는 총독 앞에서 총독이 이제 그를 향해서 미쳤다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냐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힌 가운데서 종종 이제 사도 바울이 신문을 할 때에 그 왕들과 분봉 왕들 혹은 총독들이 이제 그를 신문을 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 신문 당하는데, 이제 죄인인데 그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 담대하게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당황을 한 이 베스도라는 총독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느냐 하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지식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그가 보니까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복음 전하는 저 일에만 저렇게 쏟을까? 네가 미쳤다 이렇게 한 거죠. 우리에게 문제가 뭡니까? 안 미쳐서 문제이고 맹숭맹숭해서 문제입니다. 정말로 뭔가 나오려면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 화가에 미쳐서 밤을 세울 때에 명화가 탄생합니다. 어떤 장인이 그 일에 미쳐가지고 애를 쓰고 애를 쓸 때 어떤 특별한 그런 어떤 작품이 나옵니다. 시인이 밤을 새면서 고민스럽게 그렇게 쓸 때 명시가 나오고, 소설가가 참 자기의 밤낮이 없이 그렇게 무언가 몰두할 때에 참으로 좋은 그렇게 소설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미쳐서 안 될 것도 좀 있죠, 그죠? 화토에 미쳐서 안 되고, 그죠? 이번에 보니까 그 불행한 일, 그죠? 게임에 여자가 미쳐가지고, 엄마가 미쳐가지고, 그죠? 그 딸이, 세상에 밤 11시에서 새벽 2시까지 게임방에 가는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딸들을 놔놓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에 있어서는 미쳐서는 안 되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미쳐야 될 것에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미쳐야 될 것에 미친 듯이 살아갔고 미쳐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그 직분, 주님에게만, 바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그 직분이 나의 직분인 줄 알고 미친 듯이 살아가게 될 때 그가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쳤다라는 것은 정도를 넘어선 것을 말하죠. 우리 마음속에는 적당하다 또는 뭡니까? 점잖다, 이런 기준들이 있죠, 그죠? 사람들은 그 안에서만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미친 사람들은 훌쩍 그냥 뛰어넘어 버립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 선을 그냥 뛰어넘습니다. 점잖다?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적당하다?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자기에 대한 평판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이 직분을 행하는 것, 이 직분을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최고, 이것이 너무너무 귀중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점잖다, 적당하다 이것을 뛰어넘어 버린다. 또한 여러분, 그가 에너지도 그죠? 과도하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당히 조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써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인 바울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본다면은 우리는 오늘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미쳤다라는 소리를 좀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소리를 듣고 있지 못한다면은 무엇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소리는 듣지 못하고 삽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다행한 것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은 사람은 누구나 다 미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에 미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돈에 미쳐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승진에 미쳐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성공에 미쳐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행복에 미쳐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쾌락에 미쳐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요 연애에 미쳐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몸의 욕심에 게으름에 미쳐서. 여러분, 게으른 사람 안 미친 줄 아세요? 다 미친 사람입니다. 자기 게으름만 추구하는 거죠. 다. 여러분, 다 미쳐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디에 미쳐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주님께 미쳐 살아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 직분에 미쳐 살아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사도 바울이 미친 듯이 살아가는데 반대로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본문 다시 보세요, 여러분. 13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그 다음 뭐라고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 이 신기한 말입니다. 여기에 이제 정신이 온전하다는 것은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윤리적으로 딱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절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에너지가 너무 막 길이 나가는데 딱 절제를 한다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참 그 마음속에는 주를 위하여서 미친 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미친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어떤 공적인 일을 할 때에는 할 말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도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랑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어도 모른 척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눈치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조절해 갔다. 야, 이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이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냉담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과 비교되게 미친 듯이 살아가면서도 조금만 뭐 은혜 받고 조금만 뭐 잘 되면은 떠들어대는 경박한 모습과도 다르게 정신이 온전하여 그 일을 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춘 위대한 사람을 보십시오. 근데 이 사람만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하는데 이유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직책을 합니까?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제일 처음에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그의 직책을 이제 한마디로 그런 표현하기를 뭐라 하니까 권면하는 직책이다 이러거든요. 근데 이 권면하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참 희한하게도 사도 바울의 사역을 설명을 할 때 이 단어를 항상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느 곳에 가서 전도하여 어떻게 하되, 이 말이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많이 안 나오고, 그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누구를 권면했다, 권했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권면하다, 권하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복음,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이 복음을 자세히 풀어 설명을 하고 강압적으로 강요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진실한 말, 진실한 태도로 그들에게 설명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선포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그는 그 모든 일을 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수행했고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정말로 그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라면 미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 직분밖에 보이지 아니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밖에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그분의 일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들도 넘어서 버렸습니다.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광신자라는 아마 그런 말까지 들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분께 미쳐가지고 그분 주신 그 일에 미쳐가지고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챙길 것 다 챙기고 차릴 것 다 차리고 눈치 볼 것 다 눈치 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누가 그 사람한테 미친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직분은 이런 태도로 수행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미국의 스탠다드 석유 회사의 대재벌인데요. 여러분, 이 사람을 이어서 경영을 받은 사람은 록펠러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이 아니고 누구냐 하니까는 야치볼드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야치볼드라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었는가 하니까 이 사람이 스탠다드 석유 회사에 그냥 평사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난히 이렇게 출장을 갈 기회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출장을 가게 되면 이제 호텔에서 자거나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숙박계에 글을 쓰잖아요, 그죠? 자기 주소를 쓰고 이제 이름을 보통 쓰는데, 거기다 뭐라고 쓰느냐 하니까는 한 통에 $4 스탠다드 석유 회사, 그리고 자기 이름을 쓰는 것입니다. 가는 데마다 한 통에 $4. 그 한 통은 아마 큰 드럼통 같은데 옛날엔 그렇게 쌌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거 하면 $4가 아니라 뭐 $400도 넘겠죠, 그죠? 하여튼 근데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적어 놓으니까 이제 이 사람의 별명이 된 겁니다. 한 통에 $4. 근데 이 이제 별명이 이제 록펠러까지 귀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록펠러가 하도 재밌으니까 이 사람을 이제 한번 불렀습니다. 한 통에 $4 스탠다드 석유회사, 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니까 그 마음속에 그 회사를 향한 굉장한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열정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강한 마음을 보아서 여러분, 이 야치볼드라는 볼드라는 사람을 이제 자기 가까이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가까이 이렇게 두어서 나중에는 자기가 그 회사를 물려줄 때 이 사람에게 물려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한 사람의 어떤 성공담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이라도 정말로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 무언가 맡기지 않겠습니까?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 들으면서 조금은 어색할 겁니다. 그 너무 사도 바울의 삶 같고, 나는 지금 직업도 있고 할 일도 많은데 자꾸 목사님은 한 가지에 미치라 하면은 날 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여러분, 그런 생각이 저는 들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일도 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께 미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어떤 마음은 저와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더 확신이 들 것입니다. 잭 런던이라는 소설가가 이런 글을 썼다고 해요. 나는 먼지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재가 되리라. 나는 마르고 썩은 채 숨막혀 죽기보다는 차라리 찬란하게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완전히 불타 없어지리라. 나는 활기 없이 영원 불멸한 행성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원자 하나하나까지 장엄하게 빛나며 타오르는 멋진 별똥별이 되리라. 주님은 그 삶을 우리에게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을 다 돌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 뭔가는 모르겠지만 나도 그런 삶을 향하여 내 삶을 한번 돌려보겠다, 방향 지어보겠다, 그 결심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당장 요구하는 거 아니고요, 그 방향은 잡으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 하십시오. 그 방향은 내가 그 잡고 가겠다. 내가 이 땅에 살아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불타 없어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 참 주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